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시고 또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신앙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또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은사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성장과 또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로서 또 한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목적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권세와 능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또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맞춰서 봉사를 할 때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찬양하고 싶은데 이 찬양의 은사가 없으면 참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처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606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는데 많은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서포터즈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콰이어가 있고 또 안내분과가 있고 의전이 있고 뭐 의료,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맞춰서 그것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가 아직 자기의 은사를 모른다면은 정말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과 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일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체가 각 마디마다 연결돼서 온전한 그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의 은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상체만 막 운동하면 하체는 약해지고 상체만 커지고, 예전에 왕손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왕손이는 뽀빠이 같이 한 손만 엄청나게 큽니다. 한 손만 움직여서. 대신 다른 쪽은 약한 것입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한 손만 크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 있게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사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네 가지의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은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하나님,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기 원합니다. 비전을 받기 원합니다. 이번 4월달 주제가 비전인데, 어떤 분은 자기의 비전이 있고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사용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신앙의 자세와 또 우리들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지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은사가 사용되어서 나오는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예를 들어 예언했는데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너 교통사고 당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막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너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 결혼도 못한다. 뭐 이렇게 막 약간 저주성 예언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예언을 받았을 때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평안이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축사 사역을 하는데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를 안 맺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별을 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의하면 이 은사가 사용되거나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일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은사 받은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든요. 내가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올바른 은사가 사용되게 되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드러납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은사가 있는 지체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그 은사를 사용하는 지체들 가운데 간혹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왜 그러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나타나면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한 것 같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은사가 가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부터 보면 변성호 형제는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막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찬양 인절을 해도 은혜가 된다 그러고 뭘 해도 잘하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쭐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넘어져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할 때를 보면은 내가 부족했을 때는 실수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잘하고 나서 실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실수가 뭐냐?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선교사역을 잘했지. 내가 설교를 잘했지.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것인데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서 지체들이 막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막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카톡을 통해서도 목사님 진짜 해방 이후에 처음 들은 은혜로운 설교였어요. 막 그러면 제가 막 기분이 좋습니다. 우쭐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다음 주는 꼭 죽을 썹니다.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메시지가 안 오면 섭섭해가지고 내가 못했나 보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헤매는 것입니다.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집회를 네팔에서 했는데
정말 잘했거든요. 객관적으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우쭐했습니다. 야, 역시 설교에 타고난 은사가 있나 보다. 네팔말을 나같이 잘하는 사람, 네팔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웃겼다가 울렸다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뭐 그런 마음이 제가 든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집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나 오늘 설교 어땠냐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잘 스스로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뻘쭉해져가지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물어보느냐 물어봤는데 나도 물어볼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까칠하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설교는 많은데 능력 있는 설교는 적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두고두고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한 15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대부분 있지만 나중에 남친이 생기거나 여친이 생기거나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면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그렇게 까칠한 말을 하면 이게 평생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아마 한 10년 후에도 써먹을 것 같은데. 그래요. 격려도 필요하지만 또 과도한 격려는 사람을 우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를 통해서 사용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우리 606 그 인터뷰할 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 후에 어떠한 사람으로 남겨지길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당신이 한 모든 일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 사역한 자리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나귀와 종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이야기가 상당히 저한테는 도전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주의가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큰 카테고리로. 첫째는 천부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천부적인 지능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재능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총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 있는 그 재능이 어떤 은사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사의 큰 카테고리 세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특별히 이게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또 그것이 성경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면서 오는 것으로 은사를 정하기도 하는데요. 크게 우리가 잘 아는 피터 와그너라든가 도널드 맥가브런이라든가 그런 성경학자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이게 세 가지 카테고리 얘기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공고함 이론입니다. 공고함 이론은 뭐냐면 어떤 수도 파이프 플럼버리죠. 플럼버를 뭐라 그러죠? 그 배관공들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수리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공고함에다가 모든 것을 뭐 드라이버도 갖고 다니고 전기줄도 가지고 나사도 갖고 다니고 막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게 공고함이거든요. 공고함 이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은사를 이미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그 기사들이 공고하면서 필요한 공구들을 꺼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닥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끄집어내서 그 은사가 개발되어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전제하에 그 은사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은사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만큼 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우리들이 지체 의식을 가지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잖아요. 그러면 손이 가져야 될 그런 은사들을 그 사람에게 주었고, 발이 가져야 될 은사들은 그 지체에게 발이 가져야 되는 은사를 주었고, 뭐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들이 은사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부적인 재능이죠. 두 번째는 습득된 기술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당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는 은사가 개발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또 물건을 팔고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권면의 은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병원에서 자라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은사를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료하는 은사라던가, 심지어 신유의 은사 같은 경우가 많이 아팠던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병을 하나님의 그 역사로 치유받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습득된 것으로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은사가 있죠. 영적 은사는 그야말로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정말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예언의 은사. 근데 이게 또 분류를 해보면 예언과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또 같이 가고,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말씀의 은사가 가는 것이고,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영분별의 은사가 가는 것이고, 영분별의 은사가 또 이어져 가지고 축사의 은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믿음의 은사가 또 기적의 은사랑 같이 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참 이게 연계가 많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크게 천부적인 재능, 습득된 기술, 영적 은사 이렇게 해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5가지, 어떤 사람은 27가지, 어떤 사람은 30가지가 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 은사는 그 27가지 은사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7장과 13장, 14장, 베드로전서 4장, 또 에베소서 3장, 이런 성경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크게 2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은 그야말로 예언하는 것이죠. 장래일을.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사람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잘 섬긴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제가 얘기했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누가 얘기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권면의 은사, 사람들을 권하는 것이죠. 이 권면의 은사와 전도의 은사가 참 같이 갑니다.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권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뻔뻔하게 잘 권합니다. 은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권면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은사, 구제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구제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구제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구제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제를 해야 되지만, 성경과 나는 구제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구제하는데 인색합니다. 이게 은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구제를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은 구제를 해야지 삽니다. 또 남을 도와줘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의 은사, 리더십이죠. 이 리더십이 우리 요즘에 상당히 화두가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은 아마 우리 순돌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 같습니다. 궁율, 멀시죠. 사람들을 궁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어떤 일을 일처리해야 하는데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또 그렇죠.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요. 근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게 하는 것,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일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어른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권사님들 보면 장로님들보다 공부도 많이 안 했습니다. 세상적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는 거 보면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똑부러지게 일 처리를 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요, 어떤 지식이 많은 것이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잘못된 것,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그래요. 막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과거에 실수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 마음의 병이 진화돼 가지고 지금 육체의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원인인 그 잘못부터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이 지식입니다. 이 문제, 이 현상의 원인을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거 들은 사람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한 것을. 이것이 이제 뭐 예언의 은사랑 맞춰가지고 쭉쭉쭉 통변의 은사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알게 되는 그런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죠.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은 스스로가 그래요.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어지는데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런 것들이 같이 가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런 것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죠. 그야말로 신유의 은사죠. 힐링.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워하는 은사인데, 정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더 많은 사람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대 때 제가 우리 여자 전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네팔에. 할머니이신데 그 자매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 자매님은 우리 최재실 목사님 같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팔에 있을 때 저는 우리 사니디디인데 사니디디 때문에 아주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과 최재실 목사님의 관계를 얘기해 줬더니 자기는 네팔에 최재실 목사님이 되겠다. 그래서 저를 끝까지 기도해주고 중보해줍니다. 제가 어디 가면 항상 따라다니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에서 오는 자기의 고향에 오산리 최재실 기도원 같은 기도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이상하게 10명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한 9명이 나요. 그 자리에서 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전도를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전사님이 2000년도에 성령세를 받았는데, 성령세를 받은 그 다음날부터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20-30명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근데 어떻게 왔냐? 아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집집마다 기도하면 막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프면 나한테 기도 안 받고 사니디디 간다고. 섭섭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선교사고 목사인데 나한테 기도 안 받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사니디디 기도해달라고. 근데 옆에서 보면요, 그냥 기도해주는데 금방 나요. 진짜 열이 펄펄 끓는 아이에게 손을 얹은 즉 갑자기 기도받고 나면 애가 울질 않아요. 그럼 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신유의 은사죠. 기적의 은사. 기적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정말. 모세 같은 사람이 기적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월드미션 제가 92년도에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경희 캠에 한 자매라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제가 처음 본 기적의 은사를 행하는 것 같았어요. 끄렁떡이라는 데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아웃도어 미팅을 하는데 악기를 쌓아놓고 우리가 막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선교사랑 하지도 않고요. 현지인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들이 막 개척하고 다녔습니다. 그냥 무조건 거기 모텔 같은 데다가 짐을 푸른 다음에 무조건 밖에 나가서 매일 전도를 하고 거기서 하면 현지 교회를 찾아가지고 연결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익사이팅한 사역을 했죠. 5주 동안 사역했습니다. 5주 동안. 5주 동안 5주 내내 전도하고 다녔어요. 길거리에서 다니고 또 구제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렁터에서 3일째 되는 날인데 사람들을 다 일일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저녁 때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고 있는데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한 자매가 팀장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도 해라 다라 멈춰라 했을 때 멈췄는데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우리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비 맞으면서 악기에다 비닐을 다 씌워놨는데 그 악기를 갖다가 탁 둥그렇게 원을 하고 딱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막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세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희한하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비가 그쳤는데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을 뚝 눌러가지고 우리 있는 데만 비가 안 오고 다른 데는 비가 계속 오는 것이 구름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의 은사.